그대여, 잠시 귀를 기울여 보라.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관계를 맺고 끊는다. 어떤 인연은 스쳐 지나가고 어떤 인연은 마음 깊이 남는다. 그렇다면 불교에서는 인연을 어떻게 바라볼까? 인연은 단지 우연한 만남이 아니다. 과거의 행위가 씨앗이 되어 지금의 만남으로 피어나는 법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는 연기의 법칙을 가르친다. 이 가르침은 인간관계뿐 아니라 우리의 감정, 삶의 흐름, 모든 고통과 치유에까지 적용된다. 지금 그대가 듣게 될 이야기는 단지 부모와 자식이라는 틀에 갇힌 관계가 아니다. 이것은 그대를 수행자로 이끄는 이야기이며 마음을 바라보는 눈을 열게 하는 불교의 길이다. 이따금 그대는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그대는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 어변, 인연생기, 회양이와 같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 말들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 속의 만남과 관계의 본질을 설명해주는 깊은 지혜이다. 왜 수많은 사람들 중 이 아이가 나의 아이로 태어났는가? 우리는 왜 가족이 되었으며 그 수많은 인연 중 어째서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만났는가? 혹시 이 아이는 전생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아니었을까? 혹은 내가 모른 척 지나쳤던 누군가의 외로운 마음은 아니었을까? 혹은 나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 스스로 나를 택해온 수행자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은 단지 상상이 아니다. 불교에서는 이 모든 만남을 어변이라 하였다. 즉, 과거의 행위 인연이 되어 오늘의 만남을 이룬다는 뜻이다. 그 아이가 품에 안겨온 그날, 그대는 세상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마주하였도다. 기쁨과 두려움, 경이로움과 나디금. 그 아이의 눈빛은 마치 오랜 생을 넘어 이어져 온 인연처럼 그대의 마음 깊은 곳을 흔들었을 것이다. 왜 이 아이는 나를 택했을까? 어떻게 우리가 부모와 자식으로 다시 만났을까? 그 질문은 단순하지 않다. 그대가 묻는 그 물음 속에 과거생의 인연과 업배의 고리가 스며 있다. 모든 인연에는 원인이 있으며 그 원인은 반드시 결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시 회양으로 흘러간다. 이것이 진실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인연생기라 한다. 이 가르침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는 연기의 법칙에서 비롯된다. 즉, 어떤 관계도 그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원인과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생긴 것이며 그 조건이 사라지면 다시 흩어지게 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단절된 순간들의 연속이 아니라 수많은 원인과 결과가 얽혀있는 살아있는 관계의 흐름임을 말해준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도 그저 혈연만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그 안에는 전생과 현생 그리고 내생으로 이어지는 깊은 인연의 뿌리가 있다. 모든 존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서로 관계를 맺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생겨난다. 그대와 아이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다. 그 아이는 그대의 지난 생의 벗이었을 수도 있고 그대가 다 돌보지 못한 인연이었을 수도 있다. 혹은 그대가 직면하지 못한 내면의 그림자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그 아이는 단지 자식이 아니다. 그대 수행의 길을 밝혀주는 작은 선지식인 것이다. 그대가 아이를 기르며 겪는 수많은 감정과 일상, 밤잠을 설치고 울음을 달래고 아픈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하던 날들, 그 모든 시간이 수행이었다. 그리고 그대는 어느 날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이 아이는 그대의 말을 듣는 존재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거울처럼 비추는 존재라는 것을, 그대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떤 말투로 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집착하는지를
그 아이는 고요히 알아차린다. 업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자리, 이 말 속에 이미 피어난다. 그대의 고집, 불안, 욕망. 그 아이는 그것을 자극함으로써 그대가 자신을 바라보게 만든다. 그러니 아이가 그대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대 안의 괴로움이 그 아이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그대는 자식을 탓하려 들지 말라. 그 아이의 말과 행동을 걱정하기에 앞서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라. 갈등이 깊어질수록 그대는 조바심을 낸다. 왜 내 말대로 하지 않는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그 불안은 곧 분노가 되고 분노는 상처가 되어 아이와 그대 사이의 거리를 만든다. 그러나 그대여,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 없다. 오직 바라보고 기다릴 뿐이다. 그대를 통해 변하려 하지 말라. 아이를 고치려는 순간 그 사랑은 통제가 되고 그 통제는 두려움이 되어 그 아이의 마음을 닫게 만든다. 불교에서는 자비 늘 말한다. 자비는 약한 감정이 아니라 상대를 억누르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지켜보는 위대한 용기이다. 사랑은 클수록 집착이 되기 쉽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이건 다 너를 위한 거야. 그러나 그 말의 바닥엔 그대가 채우지 못한 불안, 이루지 못한 바람, 지우지 못한 상처가 숨어 있지 않은가? 진정한 사랑은 그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길을 믿고 바라보는 데서 시작된다. 사랑은 지혜로 다스릴 때 복이 되고 무지로 이끌 때 업이 된다. 그대는 기도해야 한다. 그대의 두려움이 아이의 짐이 되지 않기를, 그대의 기대가 그 아이의 길을 막지 않기를. 그대여, 아이의 말에 귀 기울이고 아이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모 수행의 시작이다. 불교에서는 수행이란 일상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삶이라 하였다. 지금 그대가 겪는 매일의 양육, 그 갈등과 기쁨은 곧 하나의 도량이요 좌선의 자리다. 아이를 통해 그대는 과거의 그대를 만나고 위로하지 못한 자기를 치유한다. 자식은 단지 자식이 아니다. 그대 삶을 정화하는 깊은 인연이다. 회양이란 그대가 쌓은 마음과 복을 되돌리는 것이다. 아이에게 많은 것을 주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아이는 그대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깨달음을 주었도다. 그러므로 이 인연은 사랑이나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공덕과 자비로 남아야 한다. 그대는 스스로를 단단하게 준비하라. 그리고 그 마음을 다잡아 보라. 그대가 오늘 겪은 갈등, 눈물, 후회의 순간까지도 모두 하나의 수행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삶은 매일 같은 듯하지만 매일 다르고 아이도 어제의 아이가 아니며 그대 또한 어제의 그대가 아니다. 그러므로 변화는 느리지만 확실하다. 그대가 자비를 품고 바라본 그 순간부터 이미 인연은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 이 인연이 다음 생에도 복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이 아이가 어디에 있든 자비롭고 평온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가 다시 만나더라도 더 따뜻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소서. 이제 그대는 알았는가? 그 아이는 그대를 수행하게 한 존재이고 그 수행은 그대를 놓는 지혜로 이끌 것이다. 이 사랑이 집착이 아닌 자비가 되기를, 이 인연이 업이 아닌 회양이 되기를. 이제 그대는 이 인연을 놓아도 좋다. 그러나 그 마음은 남겨두어라. 기도는 흐르고 자비는 머문다. 이 인연이 마침내 고요한 회양으로 이어지기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